현대 기독교에서 자주 통용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어, 설교자들의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밝힐 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집이나 비즈니스를 방문했을 때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보고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저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신약 시대에 그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이제 오늘날까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그 호칭의 배경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저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던 그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바탕이 이제 파란색으로 깔려 있는 그 바탕 표면 위에 여러 가지 과일들과 이제 야채들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각각의 과일들과 야채들은 그 배경에, 전반적인 배경에는 파란색 바탕이 흐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했던 13권의 그 바울 서신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고난, 영광, 교회, 성령의 열매, 다양한 주제들이 총망라해서 바울 서신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각각의 주제 배경에는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된 사상이 있는데, 그 주된 사상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상입니다. 마치 과일과 야채들이 그 바탕 표면에 파란색이 쫙 흐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 전체 속에 각 토픽들마다 그 배경에는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주된 사상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죄 사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믿음의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되고요. 거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머리요, 바디요, 기초가 되는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이 그분의 몸이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요, 교회 파운데이션이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어느 누구도 사람의 소유격에 마이 처치라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럴 때 그 교회 앞에 소유격에는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소유격에 들어갈 수 없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됩니다.
서신서 전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in him, in Jesus, in Christ, in Christ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술 하나에 미쳤던 한 사람, 이 단순한 진술 하나에 그의 모든 생애를 다 인베스트했던 한 인물, 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In Christ 이 한마디 안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 자리 벌떡이를 춤춰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엄청난 그분의 정말 그분의 모든 진리의 보화가 in Christ 안에 다 저장되어 있는,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만이 그분의 은혜로 조금씩 우리에게 테스트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모든 것은 반드시 그분 안에서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간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 자신이죠. 사도 바울 자신을 자신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제3자를 비유로 나타내면서 자신의 체험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스테이먼트,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보다 위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레즈메 요즘 뭐 명함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그 이력들이 이렇게 기록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보다 더 위대한 진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대한, 나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위대한 진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진술이 얼마나 어떻게 위대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역은 지역적인 영역, 두 번째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지역적인 영역은 LA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LA에 삽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뉴욕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뉴욕에 삽니다. 뭐 피닉스에 사는 사람 피닉스에 삽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영역,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적인 영역에 살아가는데 이 지역적인 영역에는 육체가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피지컬 애드레스가 있는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인데요, 이 영적인 영역은 영혼이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영혼의 애드레스가 있는 곳이죠. 그 영혼의 애드레스, 우리의 영혼이 숨쉬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그 주소,
거기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적인 영역과 이 영적인 영역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통치자가 달라요. 지역적인 영역에서는 CB에서는 시장이 다스리고, 스테이트에서는 주지사가 다스리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다스리는데,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통치자,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립니다. 이것이 지역적인 영역, 육체가 살아가는 지역적인 영역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영적인 영역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말이 때로는 추상적으로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안 와닿는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좀 저 집안 어른이시기도 하고, 캐나다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마치고 2년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마지막 임종 예배 때에 자녀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찬송하며 같이 예배드리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종의 유언 같은 걸 남기셨는데요. 그 비디오를 다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대목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대목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얼마 전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 저 대장이라는 단어가 탁 캐치업이 됐어요. 아, 그렇지. 유일한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그분은 택한 백성들의 최고의 대장 되시,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시지. 이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지. 그리스도를 유일한 대장으로 삼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영혼의 주소를 in Christ, 최고의 대장 되시고 유일한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에드레스를 두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최고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었는데,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양쪽이 다 공존을 하는데요. 이 부정적인 쪽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젠타일 그 사회 커뮤니티에서는 이 안디옥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보면서 당신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이요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거든요. 최고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고민은 되지만, 방황은 되지만, 갈등은 되지만 끝내는 그 자리에 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내가 믿고 고백하는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나의 유일한 대장이신 최고 대장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자존심마저도 팽개칠 수 있는 그 사람들,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최고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최고의 대장 되시는 그분의 명령임을 받아들일 때 기꺼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용서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에서 진짜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최고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사랑해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근데 대단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자존심 내려놓는 거 이게 대단히 어렵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말보다 impossible.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인품으로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민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민에 대해서 실타래를 풀어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결국 최고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억셉트하고 실행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올드 셀프, 옛 자아가 우리를 붙들고 그 대장의 명령을 억셉트 못하게 하고 실행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올드 셀프, 옛 자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옛 자아가 죽기 전에는, 무너지기 전에는 대장의 명령을 실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노라. 날마다. 한 알의 밀이 떨어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일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게 추상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열매거든요. 하나님 일이 떨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옛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을 계속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신령한 복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듭남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뭐 믿음도 있고 영생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신령한 복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신령한 복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낱낱이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풍성하다는 거죠. 그 풍성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Christ를 벗어나서는, 그리스도 안에를 벗어나서는 단 하나의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와는 관계없는 신령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를 떠나서는 단 한 개의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신서 전반에 걸쳐서 한번 에베소서뿐 아니라 서신서 하나를 붙잡고 쭉 읽어가시면서 한 밑줄을 그어 보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울의 횟수를 한번 헤아리면서 쭉쭉쭉 밑줄을 그어가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신령한 복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신령한 복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신령한 복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운행하고 역사하면서 성령이 그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성령 쪽에서 우리를 열어주시니까, 성령 쪽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오렌지가 있는데요. 이 오렌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맛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렌지 맛을 느끼는 사람은 이 오렌지를 반드시 먹은 사람이라야 느껴요. 아는 것과 느끼는 건 다른 거죠, 분명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다윗이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보아 알지어다는 의미가 경험함으로 알라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여호와를 알라는 거죠. 그냥 알라가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함으로 알지어다. 익스피리언스함으로 알지어다. 그분을 맛봄으로, 영으로 맛봄으로, 경험함으로 알지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령한 복을 충분히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맛보아 알 수 있는, 실제로 아는 거죠.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종교적인 개념으로 안다가, about God에 대해서 안다가 아니라 실제로 안다는 거예요. 내 뼛속 깊이에서 그분을 안다는 거죠.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다 네 거야. 네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좀 가정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은행 그 어카운트에 1,000만 불이 입금됐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인데. 그래서 은행 매니저가 연락이 왔어요. 당신 어카운트에 이만큼의 어마운트가 지금 디파짓이 됐다고. 그럼 어떻게, 우리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죠.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계획이 달라질 것 같아요. 1,000만 불이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내가 나의 인생을 플랜해오던 그 계획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1,000만 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인생을 드라이브 해가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계획이 달라지고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1,000만 불이란 돈을 가지기 전과 가지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겠죠? 1,000만 불을 가진 후에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은 1,000만 불하고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죠. 그것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그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신령한 복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면 어제와는 다른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지금 그려가기 시작하고 나의 인생에 대한 투자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투자에는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가치가 있어야 투자하잖아요. 근데 가치만 발견되면 미친 듯이 다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재정의 사용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재정 사용의 기본 원칙이 아니라 밸류가 있느냐는 거죠. 요만한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으면 어마운트를 많이 부어서라도 인베스트하는, 이게 교회 재정 사용의 가장 기본 원칙이잖아요.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식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투자 방식이 분명히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틀림없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저는 진도를 여기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헤아리는 그 진도에서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그분이 내게 베푼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커서 이제 설명할 수 없었어. 너무 감격스러워서 더 진도 안 나가도 돼. 이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내 대화 나누면서 대화거리가 충분히 나오는, 이야기 실타라 계속 나오는, 멈추지 않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런 기독교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기독교 가고 싶은 거죠. 세상을 보면서도 그래 엄청난 첨단과학을 달려가는 4차원의 세계를 달려가는 세상의 그런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보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을 세어보면요, 세상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신령한 복을 영을 통하여 내 내면에서 뼛속 깊이 녹아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고 있죠.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예정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철학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인종이 다른 그 에베소 교회 멤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원네스,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그 철학의 벽을 뛰어넘고 문화의 벽을 뛰어넘고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서 원네스, 연합을 이루는 그 유일한 비밀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어느 교회 유년부 부장이셨는데요, 서울 법대를 나오셔서 주일이면 쓰레기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처음 부임해 가가지고 관리 집사인 줄 알았어요. 쓰레기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보통 한 7시 반에 청년들 모이면 성경부만 거의 10시 반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10시 반 끝나면 교육부실 딱 제가 마지막 점검하고 이제 이렇게 락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꼭 그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유년부 부장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미팅을 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그 테이블을 손걸레로 손으로 싹, 저만 보는 거죠. 아무도 못 보는데 저만 보는. 무엇이 그 사람을, 예. 그 사람에게는 뭐 서울법대가 전혀 벽이 없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을 다 걷어내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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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2절, 13절도 마찬가지고요. 11절, 12절, 13절 전부 다 신령한 복을 진술하면서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강의를 내려간다면 아마 최소 한 10시간은 아마 할애를 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 좀 축적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이 부분을 또 강해 내려간다면. 근데 오늘 딱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령한 복에 관하여 두 가지 지금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때. 이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는 거죠. 그 때가 언젠가? 그 때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오늘 이 말씀은 그 신령한 복이 2000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 신령한 복이 나를 위하여 디자인되었다, 계획되었다는 거죠.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그분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죠. 그분에 의해서 계획됐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령한 복은 완전한 개런티, 완전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쫓아가서 수고해서 쟁취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안전을 개런티한다. 하나님 쪽에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 쪽에서 기프트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들은 완전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약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전혀 변동이 없고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자, 신령한 구원의 복이 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It is well not with my body, 내 몸이 괜찮다가 아니라 몸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어떤 상황이 와도 터치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육신은 이 땅에서 무너질 수 있고 사고를 당해서 상당한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대상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유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 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는 거죠. 완전한 개런티. 그래서 it is well with my soul. 죽어가면서도 당장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괜찮아. 두 번째,
자, 이 말씀이 신령한 복에 관해서 시사해 주는 첫 번째는 때 타이밍에 관한 건데요. 두 번째는 경로. 이 신령한 복이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경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네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쩔 뻔했어요. 죄사함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Nothing. Nothing.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한번 진지하게 대면해 보고 싶어요. 마지막 호흡이 멈추기 전에 남길 말도 그리스도. 한마디 탁 남기고 호흡이 딱 멈춘다면 그 한마디 그리스도. 가야 할 목표도 그리스도. 궁사가 맞춰야 될 타깃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타깃이 있잖아요. 그 타깃은 그리스도. 남길 자산도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결국 한 세대가 다음 세대가 갔을 때는 건물들은 다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웅장한, 뭐 유럽 교회가 그대로 지금 이그젬플로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한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나도 그 교회 회중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고파하는 거 하느냐는 거죠. 그 종교 말고요. 그 종교 말고요. 그 종교는 20년, 3년 끝나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영원한 이터널 트루스가 있잖아요. 영원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 영원한 진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요 젊은 친구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투자할 곳을 확실히 알면 미친 듯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교회사를 보면은 모든 부흥은 청년들이 다 주도했거든요. 기성세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영 제너레이션들이 교회 시대 부흥은 다 그들이 주도해 갔어요. 그런데 부흥을 주도했던 영 제너레이션들이 미치게 만들었던 것이 깃발을 흔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미치게 만들었던 그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심장 안에 박히는 순간부터는 성령이 그때부터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반드시